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부끄러운 고백을 한 가지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에 이제 가족들과 이제 시티 아카덴을 갔다가 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갈 수 있어요. 저희 집 뒤로 해서 공원을 지나가면 시티 아카덴에 갈 수 있는데 갔다 오는 길에 이제 행복하게 막 기분 좋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3, 4, 5 모여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딱 느낌이 있잖아요. 왠지 저 아이들이 뭔가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외치는 거였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맞아요. 찡짱총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어김없이 찡짱총 외치는 겁니다. 제가 그냥 걸어갈 수 있었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뒤돌아서 바로 달려갔죠. 달려가서 대도 안 되는 말을 막 써가면서 이거는 인종차별이야 막 설명을 막 해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별로 알아듣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저만 되게 화가 많이 났고 기분이 안 좋은 채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는 그런 발걸음 속에서 제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아내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들 때마다 참 욕하고 싶다고. 네, 욕을 하고 싶다고. 그런데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저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욕을 하고 싶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는 거라고. 순간 부끄러움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욕하거나 해코지할 때 오히려 우리는 축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주일에 말씀을 선포하고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바로 다음 날 그렇게 말씀을 나눈 거를 잊어버리고 제 기분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제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할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믿음의 결과인 행함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저만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악보 뒷면에 보시면 오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간격이 있음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설교 듣고 또한 요즘 매체가 워낙 발달했으니까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말씀들을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또한 깨닫고 감동받는 것들 많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그 깨닫고 감동받았던 것들이 나의 신앙인 양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냥 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 착각이 오래되다 보니까 내 안에 내성만 쌓여져 갑니다. 더 세고 더 자극적인 내용들이 접해야 이제 감동이 되고요. 뭔가 은혜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의 그 벌어진 간격도 모른 채 머리만 커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자기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이것이 신앙인 양 착각하며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분명한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란 그 간격을 좁혀 나가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간격을 좁혀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간격을 좁혀 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간격이 좁혀지고 또한 일치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일치를 이루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로써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요즘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일치하지 못함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좋다. 그러나 기독교는 싫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한 질책의 목소리는 간디보다도 지금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의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 예수님의 삶의 특색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계선, 가로지르기. 함께 따라해 볼까요? 경계선, 가로지르기.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경계선, 가로지르기. 따로지르기라고 할 뻔했어요. 그렇죠? 가로지르기. 예수님은 죄인과 의인을 가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 성스러움과 속됨을 가르는 모든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드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그분은 원수된 것을 없애십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은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경계선들을 허물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경계선들을 자꾸만 허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경계선을 더 많이 긋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단절되어 갑니다.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세상은 교회가 자신들과 소통하지 못한다고 비난합니다. 서로 마치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처럼 세상과 교회는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구별이라는 표현으로 치장하지만 이제는 교회는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과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베드로 사도에게 가르침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 교회도 세상의 수많은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 그 당시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 어떤 비난을 받았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 비난이 사실이든 오해이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따라서 제가 읽으면 눈을 따라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기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시선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 땅에 심겨진 씨앗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 가르침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세상이 비록 교회를 향해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매도하더라도 교회는 열심히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요즘 매체에서 보면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이 사실 이전에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이었었는데 이제는 어느 매체에서나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어서 참 그 표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이 긍정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선한 일은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선이란요, 저 말고요. 선이란 타자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이란 타자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악은 무엇일까요? 타자들의 불행을 안겨주는 게 악이에요. 타자들을 향해 불행을 주는 중심 가운데 자기 자신이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마음과 삶의 주인이 자신인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듯 우리는 타자에 대한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선함과 악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고 살아가십니까? 타자들에게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타자들에게 불행을 안겨주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하는 예수님이야말로 선한 삶의 본보기입니다. 주님은 결코 자신의 삶을 자신을 위한 삶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슬픔, 고통을 자신의 온 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아깝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이 가득했다면 결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죽음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지금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 없으면 안 믿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타자의 유익을 구하는 이들의 반드시 평화가 임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묵상하며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다른 그 아이들을 향한 저의 모습을 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인종차별 발언은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정말 피가 거꾸로 쏟는 그런 심정으로 나아갔는데 어쩌면 이 모습은 타자를 향한 선이 아니라 저의 기분 또한 나의 만족을 향한 모습은 아니었나라고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아니면 타이핑을 해서 항상 그거를 좀 들고 다니면 어떨까? 들고 다녀서 친절하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애들이니까. 이 칭찬총은 레이시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는 악으로 갚는 이들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해야 되는 이들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할 때가 많아요. 교회는 교회를 비난하는 또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힘으로 응징하고 눌러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는 종교적인 그런 종교를 세력화하여 그들의 입을 힘으로 틀어막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를 향한 그런 비난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분노했습니다. 교회가 호구로 보이니까 이러는구나.
교회를 탄압하는구나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국민청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그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버리기 바랍니다.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가치가 아니라면 이 모습이야말로 세속화된 것이고 이 모습이야말로 타락한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더욱더 타자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선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하나의 그 선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말씀이 정말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믿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믿으세요? 선한 일을 행하면 여러분들 정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아무도 해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간격은 현실로 인하여서 또한 자꾸 멀어집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들은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선하게 사는 이들을 이용하려고만 하고요. 심지어 선하게 사는 이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기도 합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 선을 행하는 일들을 멈추시겠습니까? 이제야 선을 행하겠다라고 다짐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거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함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정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자가 뭐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나요? 그렇죠.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고난을 받는 게 복이라고 하니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역시 또 믿음이 좋은 우리 형제들은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복에 대해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것들로 이해하기 때문에 고난이 어떻게 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성경은 지금 무엇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의 복 이야기하지 않아요. 건강의 복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정의를 행하다 받는 고난은 이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될까요? 내 삶의 복이 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따르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핍박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해요. 그들은 진정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된 이들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그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조금 더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5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베드로는 고난을 감당하는 비결을, 고난을 복으로 여기는 비결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마음속에 주 대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모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비결을 기대하신 분들은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른 비결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도 이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주인 되십니다. 내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혀 아닌가 봐요. 그렇죠? 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이 온 땅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진정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세상의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무함을 이기신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힘과 권력과 압박 속에서도 그 고난을 복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과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삶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누가 감당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이어도 그것이 물질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심을 믿음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도가 세상에서 악을 만나 고난을 받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선한 일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낼 때 세상은 의문점을 갖게 돼요. 왜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까? 왜 이 친구는 되갚지 않을까? 왜 이 친구는 충분히 슬프고 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왜 기쁨이 가득한가? 왜 이 친구는 내가 이렇게는 불구하고 되갚지 않는가? 내가 악한 말로 상처를 주었는데도 왜 이 사람은 나에게 똑같이 아니면 그 이상으로 대하지 않는가? 왜 저렇게 온유한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된다면 성도들의 삶은 온전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의 하반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성도들이 가진 희망의 모습은 이 땅의 사람들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아니면 더 큰 악으로 대갚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고난을 복으로 여기기에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는 교회를 향해 그리고 그 성도들을 향해 악한 사람들은 참된 소망과 희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선한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희망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게 된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무언가 다른 특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이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쟁이야 라고 붙여주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추구하다가 맞이하는 소망 없음이 아니라 참 생명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뿌림이 뿌려졌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는
세상의 의문점에 이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먼저 설명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선한 행동이 먼저 나오고요. 선한 행동 뒤에 그 설명이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현재 교회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에 내 삶에 선한 모습은 없는데 오히려 교회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세상에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 설명 누가 듣고 싶어 할까요? 세상은 그 모습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자신들과 똑같은 방식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 무슨 다른 점을 느낄까요? 무슨 소망을 느끼고 무슨 희망을 느낄까요? 교회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선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 질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왜 이 길을 택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설명,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16절에서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외쳐야 되는 성도들의 가져야 될 삶의 방식이 바로 온유함과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성도들이 가지는 삶이 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온유함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두려움은 누구를 향한 두려움이어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상대가 죄인이라고 해도, 상대가 나에게 해코지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자임을 기억하며 온유함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악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뿌리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큰 죄인이어도 나에게 큰 모욕을 주었어도 여러분들은 온유함으로 동일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온유함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분명 같은 길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을 두려워하면 그분이 지으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사람이 악할지라도 우리가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는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요. 결코 너, 당신이라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단수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삼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선한 일을 드러내고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 열심히 한다, 혼자 신앙생활 한다라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일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선함을 통해서 함께 드러낼 때 이 땅 가운데 평화가 깃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며 항상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들입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지금 우리가 원래 걸어가야 될 길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선함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선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선함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그 작은 선함을 통해 그리고 선한 그 한마디 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의 선한 그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또한 그 길이 복의 길임을 믿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